오늘 말씀의 제목이 10장에서 그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읽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합시다. 신앙은 좌표입니다. 좌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위치가 결정됩니다. 어렵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의 자리,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느냐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존재로서 나의 인생에 없어서는 아니 돼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위치를, 내 삶의 자리가 내가 어떤 자리를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됐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리가 결정됩니다. 시작. 신앙은 좌표입니다.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위치를 가늠해 주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하나님을 원점으로 하는 신앙의 좌표이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 가지 심판이 있어요.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이걸 그냥 외워야 됩니다. 조금 젊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안 하면 그냥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 알지 못하는 책이 돼버리고 그냥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그냥 해석하는 책,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너무 복잡해서 그냥 이해를 하려고 덤벼들지도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이 세 가지를 정리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세 가지 심판이 있다. 인, 나팔, 대접. 그런데 인심판에서 7시리즈, 나팔심판에서 7시리즈, 그리고 대접심판에서 7시리즈로 진행됩니다. 근데 이걸 정리를 못 해버리면 그냥 막 뒤죽박죽 돼버립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인심판에 이미 우리가 말씀 나누었고, 나팔심판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끝이 나는데, 6번째 천사가 이제 마지막 나팔을 이제 불고 나서 7째 천사가 지금 등장하는 그 과정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7째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 7째 천사의 어떤 그 모습이 가히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구름을 옷처럼 입고 있고요. 구름을. 그리고 무지개로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기를 상상을 해보세요. 구름을 옷처럼 입고 있고 무지개가 이렇게 뜨는 거 아니잖아요. 큰 무지개를 면류관처럼 쓰고 있고, 그리고 얼굴은 막 해와 같이 파랗게 빛나고 있고, 그 발은 불기둥같이 강했습니다. 불기둥. 얼마나 큰지, 오른발은 바다에 있고 왼발은 육지에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오른발은 바다에 있고 왼발은 육지에 있고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러면 이 7째 이 나팔 심판에서 7째 나팔을 부는 이 천사가 그렇게 마지막 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막 뭔가를 한다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7째 나팔, 이 일곱 번째 나팔, 이 심판이 얼마나 이 땅에 영향력이 큰가를 그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의 그 어떤 천사들의 나팔 심판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이제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11장 나누겠지만은, 이 7째 천사의 나팔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예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권세를 가진,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이 일곱 번째 이 천사가, 일곱 번째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 맹세하기 위해서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었고, 자, 이 맹세하기 위해서 오른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복창했어요. 복창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네. 나보다 높은 사람이 말하면 그대로 복창하는 거죠. 군대에서 그걸 많이 하죠. 그래서 그대로 따라서 복창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이 천사까지도. 자, 하나님의 명대로 자신이 가진 작은 두루마리를 이게 요한에게 주었습니다. 제 아무리 이렇게 영향력이 막강한 이 천사라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일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심판에 있어서 이 일곱 번째의 이 천사가 이렇게 벌이고 있는 이 심판이 이 전체적인 이 심판에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곱 번째 천사까지도 자기의 주관적인 자기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순종했고, 그의 순종이 나팔이 되자 온 우주는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은 승리의 찬양을 말합니다. 달리 말해 우리가 신앙의 바른 좌표가 될 때에 세상은 하나님의 그 영원성 앞에서 바른 좌표를 얻게 됩니다. 어렵게 말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신앙의 바른 좌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으로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바르게 그 신앙으로 살아가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좌표를 얻게 된다.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나라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어지럽습니다. 국민들이 정치권을 걱정을 하고 오히려 국민들이 대통령을 걱정을 합니다. 어느 순간 어떤 말을 할지, 어디로 빠져들지, 어디로 그냥 이 나라를 이끌고 갈지 국민들이 오히려 정치를 걱정을 하고 대통령을 걱정을 합니다. 거기서 우리나라가 또는 온 세계가 바르게 그 나라가 유지되려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그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삶의 좌표를 삼을 때에 세상은 바른 좌표를 얻게 돼요. 왜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좌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바른 좌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만 바른 좌표가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바른 좌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세상에 기대서 세상 사람들이 좌표를 찍어주는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바른 좌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좌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망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망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더 강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좌표를 가지고 살아가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좌표를 가지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서 바벨론을 들어 쓰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좌표를 가지고 살아가면 절대 그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좌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절대 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좌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 가정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회가 망하는 것은 교회가 당연히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좌표를 가지고 교회의 추구성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 교회가 바른 좌표를 가지지 못하면 그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슨 폐쇄 조치, 문 닫는 거 이것만이 아니죠. 이것만이 아니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들이 신앙이 망하느냐? 왜? 교회 다니다가 왜 신앙이 망하는 거예요? 좌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좌표를. 그래서 좌표 설정을 정확해야 됩니다. 좌표 설정을 하지 못하면 잃어버립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 환란풍파입니다. 근데 좌표가 없으면 잃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어지럽고 시끄러운 것을 왜 그러는 거예요? 좌표가 없기 때문에 그러죠. 좌표가 없기 때문에. 자, 두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일곱 대천사가 사자같이 소리를 지르자 일곱 부대가 말하였습니다. 일곱 부대의 소리는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요한은 일곱 부대의 소리를 기록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일곱 부대의 소리를 봉인하였습니다. 봉인된 일곱 부대의 소리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때, 즉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이 나오는데 모든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건강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것을 알고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다리는 겁니다. 자, 왜 기다리는 거냐? 때를 알지 못하니까. 자, 그런데 병든 믿음은 뭐냐?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니까 자꾸만 인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를 간음합니다. 간음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산을 합니다. 때를 기다리지 못하니까 자꾸만 내가 성경을 연구해보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말이 2020 지금 나왔죠. 그저께 7년인가 8년인가 그 2028년 몇 월 달 며칠부터 며칠 사이에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등장했습니다. 자꾸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세계 곳곳에서 그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때를 인간에게 알려주지 않았는데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니까 성급하게 뭐예요? 내가 성경을 연구해보니까 내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만 그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정통적인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태발입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때를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뭘 해요? 이 사람들의 목적이 있어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자, 모든 것이 소위 말해서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숫자 부흥이라고 하는 그 자본주의 그 사상에 빠져버리면 모든 것을 통해서 뭐예요? 거기로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버립니다. 모든 것이 그냥 거기에 맞춰져 버립니다. 뭘 해도 거기에 맞춰져 버립니다. 뭘 해도.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을 해도 자꾸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예요?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이고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비밀을 그 종들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그런데 때만큼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 해버렸다고 그래요? 봉인해버렸다. 우리가 중요한 편지를 보낼 때에는 봉인을 합니다. 어떻게 봉인을 하는 겁니까? 중요한 편지를 보낼 때. 편지를 이렇게 하죠. 내용물 안에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 도장을 찍습니다. 가운데 도장을 찍습니다. 당연히 붙이죠. 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붙여요. 그 다음에 더 확실하기 위해서 뭐예요? 스카치 테이프나 그런 테이프로 이렇게 딱 이렇게 발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누구만이 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걸 받는 그 주소의 그 해당자만 이걸 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아무나 열면 이게 걸립니다. 법으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봉인을 해버립니다. 자, 이게 봉인했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그냥 열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사람들이 성급하게 자기가 성경을 많이 연구해 보니까 내가 많이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렇더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봉인해버렸다는 거예요. 봉인해버렸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알려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거 알려고 아무리 저나 여러분들이 금식을 하고 기도해도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까? 알려줍니다. 누가요? 마귀새끼가. 마귀새끼가 알려준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종말이 온다. 몇 년도 몇 월에 마귀새끼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보면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들으면 다 하나님이 그냥 들려주신 것이고 감동받으면 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감동 주신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자기의 그 감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건 그냥 자기 감정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감정밖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에게 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도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도 절대로 여러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말에 절대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뭘 준비하는 것입니까? 네. 자, 나중에 나옵니다. 세 번째. 자,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해서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밥 굶지 마십시오. 네. 그것 때문에 힘들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자, 신랑이 언제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네, 여기 나오네요. 신랑이 언제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등불이 계속 타오르도록 뭘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은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일주일간 치릅니다. 일주일간. 우리나라도 지방마다 조금 다른데요. 제가 충남에 있을 때에 어디를 가자는 거예요. 신방을. 그래서 어디를 가냐고 그러니까 결혼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혼식은 내일인데 오늘 가서 거기는 오늘 가서 막 먹는 거예요. 오늘 가서. 그러니까 잔치를 2번 해요. 집에서 한번 거나하게 잔치를 하고 또 예식장에 가면 또 예식장에서 또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전날 저녁에 가서 이제 또 이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일주일간 한다. 일주일간. 근데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어떻게 했습니까? 가마 타고 신부가 가마 타고 신랑 집으로 오죠. 우리나라 문화는. 근데 옛날에는 다 대부분 중매로 했으니까 얼굴도 안 보고 가마 타고 와서 자기 남편 얼굴을 처음 보고 산 사람들이 대반입니다. 잘 못 살 것 같죠, 근데 보세요. 옛날 사람들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왜 옛날 사람들이 남편 얼굴도 안 보고 첫날 그냥 와가지고 그때부터 살았는데, 또는 한 번이나 볼까 말까 하고 결혼해서 사는데 왜 잘 살까? 왜 잘 살까요? 제가 생각해 봤더니
오늘날 우리는 연애하면서 사랑의 감정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만났으니 사랑의 기간이 훨씬 길죠. 네. 서로를 위해주는 기간이 훨씬 길죠. 근데 우리는 이미 결혼하기 전에 실망해버려요. 결혼하기 전에 실망해버려요. 볼 거 다 보고 그냥 결혼하기 전에 실망해버려요. 근데 이스라엘은 일주일간을 치릅니다. 자, 신랑이 신부 집에 와요. 신부를 데려가기 와요. 근데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 일주일 사이에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그 열처녀 비유가 뭐예요?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5명의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 5명의 처녀는 슬기롭지 못한 처녀죠.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의 기름을, 전기가 없던 시절이니까 등불의 기름을 얼마큼 준비했어요? 충분히 준비했어요. 나를 맞으러 오는 신랑이 마지막 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주일치를 충분히 준비했어요. 근데 슬기롭지 못한 5 처녀는 기름을 조금 준비했어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조금 준비했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보세요. 지까짓게 나를 이틀이면 데리러 오지, 지가 나를 일주일간이나 내버려도 조금 준비한 거죠. 이 뭐예요? 교만한 거지.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죠. 이게 교만한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5 처녀는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니까 충분히 기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맞이합니다. 근데 슬기롭지 못한 처녀는 기름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신랑이 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한테 내 기름이 떨어진다. 기름 좀 빌려달라 하니까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주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혜를, 우리의 믿음을 누구에겐가 빌려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고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자신의 성령의 불로 하나님과의 삶을 사는 것이지 내 것 네 빌려줘서 그 사람이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가족 안에도 들림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림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똑같이 쟁기질을 하다가도 한 사람은 들림받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똑같이 믿었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름 준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름 준비 때문에. 자, 15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7 천사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습니다.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배에는 썼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 역시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그 안팎에 있는 글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먹는 자에게 꿀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살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픔과 시련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더욱이 내가 먹은 말씀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담긴 심판의 말씀이라면 나의 삶은 더 쓰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요. 자, 15번째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로 파는 시대잖아요, 지금. 거기다가 대고 심판의 말씀을 하면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을 해요. 더욱이 이 심판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기 바쁜 풍토잖아요. 쉽게 말하면 목사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 부흥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데 오직 거기에만 목사가 매달려 버렸을 때 이 심판의 말씀이 뭐예요? 어떤 것으로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만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만. 사람들의 어떤 귀로 듣기 좋은 소리만. 그러면 이 심판의 말씀은 정당성을 얻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임금들에게도 전하고
일반 백성들에게도 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임금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권력을 말하고 있잖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감해서도 안 되고 더 늘려서도 안 되고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들을 때에 입에서는 꿀송이처럼 달고 근데 배에 들어가니까 너무 쓴 거예요. 이미 에스겔 선지자가 이미 경험을 한 똑같은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너무 쓴 거예요.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자,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분명히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예요. 그래서 입에서는 답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뭐가 되어버려요? 쓰게 됩니다. 그럭저럭 그냥 입에서만 그냥 달면 좋은데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뭘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냥 후려칩니다.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픕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프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심판의 말씀은 더 아픈 거죠. 너무너무 쓴 거죠. 우리가 이런 말씀 들을 때 아픈 거죠. 회개해야 된다. 삶을 똑바로 해야 된다.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아프죠. 아픕니다. 그냥 입에서는 그냥 달디 다는데 그걸 내가 그냥 해보려고 하니까 내 뱃속에서는 쓰다 이 소리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뱃속에 들어갑니까? 내가 삶으로 나를 바꿔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더라 이 말이에요. 너무 고통스럽더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에게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 믿음의 진보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으로 인한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 필요하다. 너무 힘들죠. 그 말씀을 한번 순종해 보려고 하는데 안 되죠.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코피 나고 그러죠. 근데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걷기 위해서는 1000번의 넘어짐을 통해서 일어서서 드디어 걸을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좌표 삼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몇 번의 넘어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처럼 1000번의 넘어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넘어지셨잖아요. 우리가 오늘 또 넘어지잖아요. 또 내일 또 넘어질 겁니다. 근데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게 실패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져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좌표가 설정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 오면은 피해버려요. 나 이러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닌데? 나 이러려고 예수 믿은 거 아닌데? 나 이러려고 예수 믿은 거 아닌데? 그래서 신앙을 포기해버리거나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구어지는 용광로 속에서 달구어지는 그 시간들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나지를 못해요.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되지 않는 나를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에 누구만 내 안에서 보석같이 빛나는 겁니까? 예수님만이 내 안에서 그때에 보석같이 빛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행위를 바르게 해서 내가 옳게 살아서 내가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그래요. 천만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 강의를 듣다가 어떤 아주 옛날 유명하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도덕적인 사회는 비정상적인 사회다. 자, 이 말이 뭐예요? 아니, 도덕적인 사회가 어떻게 비정상적인 사회가 될 수 있어요? 도덕적인 사람만이 모여서 살면 얼마나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겁니까? 그 사람들은 너무 도덕적이었어요. 율법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도덕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 책망을 받아요. 그러면 왜 책망을 받는 거예요? 아니, 도덕적인데 왜 책망을 하죠? 완벽한데? 그들은 뭘 했어요? 도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배려심이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내가 도덕적이면 다른 사람에게 뭘 하는 겁니까? 자기가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면 맨날 지적질입니다. 맨날 지적질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게 있어요. 맨날 나를 향해서 내가 뭐 목사가 어쩌다 지적질입니다. 그 본인이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온전하다는 거거든요. 자기는 오목사보다 낫다는 거거든요. 자기는 도덕적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더 여러분 가정이 화목해야 되잖아요. 그 교회가 더 화목해야 되잖아요. 아니, 절대 180도 반대로 가버립니다. 도덕적인 사람은 비도덕적인 사람을 끊임없이 지적질해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율법적인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지적질을 해요. 끊임없이. 그런 가정에서 여러분 살아보세요. 그런 교회에서 여러분 살아보세요. 그런 사회에서 살아보세요. 못 삽니다, 여러분. 못 살아요. 못 삽니다. 근데 비도덕적인 사람이 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심판의 말씀이 배에서 쓰게 느껴진 사람은,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이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이걸 발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네 저쩌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자식 키우는 사람은 다른 사람 자식에 대해서 어쩌네 저쩌네 말을 못합니다. 왜 못해요? 자식을 키우면 다 똑같거든요.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 집안 이야기를 해야지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보성에서 목회하시고 천암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이제 지훈이 셔라를 이제 나와서 키우는데요. 이제 자기네들이 볼 때에는, 그때 이제 안 나왔어요, 아기를. 이제 우리 천암이. 자기들이 볼 때에는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딱 그냥 넘어가서 결론부터 말하면, 근데 이제 딸 둘 낳고 아들 낳았는데 그 집이 이제 딸이 여기 저 벌교 무슨 고등학교를 갔는데 기숙사를 뛰쳐나와서 소주 마시고. 그럼 우리 아들들은 안 그래? 우리 아들도 똑같아. 나도 똑같아. 그러니까 자식 키우는 사람은 절대로 남의 자식 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장로님. 욕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욕을. 그 아픔은 부모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자식이 어쩌네 저쩌네 절대 욕할 수가 없습니다. 뭐 어쨌다고 저쨌다고 욕할 수가 없어요. 나는 더했거든. 더한 나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못합니다. 나는 더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사회가 더 고달픈 거예요. 더 불행해지는 겁니다. 도덕적인 사회가. 자, 왜 말씀이 우리에게 쓰게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두 가지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입에서는 쓰고 배에서는 달고. 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다른 사람을 끌어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이 다른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입에서는 달지만 그 말씀이 속에 들어가니까 써서 어찌할 수 없는, 쓰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사역하실 때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예수님께 헌신했는지. 어떤 사람들이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 죄를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녀, 그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분들 맨날 손가락질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오셨다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예수님을 헌신하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죄를 인식하는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뭐 완벽해서, 뭐 완전해서, 막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 앞에서 쓴맛을 보기 때문에, 되지 않는 나를 발견하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요청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고,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을 그래서 지적질하지 못하고 모함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냥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